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구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오늘 본 야고보서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 제임스라고 하죠. 우리 제임스가 왔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런 권면을 쓴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30살이 넘어서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왜 찾으러 왔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랬던 형제들이 이 초대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다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모여서 자기의 형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 이 제정신 아니고 이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건 되질 수가 없는 얘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느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미 믿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기도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이유가 뭘까? 뭐 같습니까? 그때 사는 사람이나 오늘날 사는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제가 군목 생활을 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개척교회만 했어요. 개척. 개척교회 목사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야 교회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달리 그렇게 썩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거꾸로 성도들은 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렇게 교회를 찾아 나간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나? 아니, 그거 다 또, 옳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스스로 제 발로, 저들이 교회를 찾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충성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이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친형이에요, 친형. 그죠? 마리아의 첫 아들이니까 동정녀 탄생이지만 그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부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죽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길래 아니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전설이죠. 이건 전설로 그 야고보에 대해서 내려오는 얘기인데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야고보가.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기초가 기도였구나.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왕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찾았던 사람들은 전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나누어 먹을 때 그 음식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야 이거 기적이다 하지만 궁핍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의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 어디 가서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에서는 비주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구할 것밖에 없어요. 구할 것밖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장 귀하게 대우하셨어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고 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역시 그 시대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고통, 수고, 긴장, 스트레스라 가득해요.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해. 쉬고 싶어도. 먹으면서도 먹는 거 걱정해. 너무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오히려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와는 달리 풍요 속에서 빈곤을 호소하고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교회도 많아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영적인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처럼 목사가 많고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넘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데 없어. 채워지지가 않아. 모양과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그 한계를 가지고 나와서 구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환경 안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환경 안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갖고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정말 똑바로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환경이 바뀌어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오늘날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 내가 배웠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 내가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그 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핍박해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 도망 다녀서 다 외국에 피신해 가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금 피신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많은 성도들은 권력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세상에 자기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처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바로 그때에 너희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봐. 그러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권면한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의심하는 마음 품지 말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 기억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오늘 세 사람만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조용기. 이분은
폐병 환자였었어요.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에 폐병 사기였으니까 그 당시는. 그랬던 사람. 근데 그런 분이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세계적이 아니라 세계, 어떻게 더 이상 크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죠? 많은 기사와 표적이 그의 목회 사역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김충기 목사라는 사람, 우리 교단의 목사인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이거 상상이 되지 않아요. 20세기에 아마 그분이 한 2000년대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어렸을 때 봤고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봤어요.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나 이분들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뭐 한 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재산으로 따지면은 한국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내가 조그맣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기도요. 기도 대장이에요, 이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최근까지도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장한 목사. 제가 이분을 처음 본 거는 그 수원에서 조그마한 극동방송국 하실 때 그때 처음 뵀어요. 여러분 라디오 방송국은 옛날에 엄청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그마한 건물 뭐 1, 2층이나 될까 하는 교회도 조그마한 6.25 때 미군 전막 안에서 구두 닦기 하던 소년 아닙니까? 너무 부지런하고 그래서 그 미군 상사 한 분이 그분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그 이후에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 또 계속해서 그분과 늘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세 목회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김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집에 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 청빙을 했는데 먹을 거 안 갖다 준다고 울타리 뜯어가지고 불 뗀 사람. 조금 희한한 분이죠. 그런데 한 50여 년이 흘러서 지금 그분들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기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나 하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와 이 세계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주세요. 우리 여기 수인자매하고 저기는 치과 의사인데 그 병원만 가면 하여튼 값싸게 싹 낫는다는 소문만 나면, 그죠? 1년에 한 번씩 선교여행 가서 가난한 나라에 치과, 그분이 다녀가면 그곳은 깨끗해진다. 필요한 일꾼도 나한테 붙여주시고 필요한 돈도 붙여주시고, 그죠? 이런 꿈 가지세요.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를 저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고 된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으니 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꿈이 제가 김장한 목사님이나 김충기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성도들 구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 배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노예들이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이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혹독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 살만합니다. 그죠? 없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는데 아이 좀 믿게 내비두지. 지들은 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거기에서 좀 위로를 받겠다는데 그걸 미워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걸 만한 게 없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데 믿지 말라고 하니, 그래서 그들이 말 듣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간다는데 다른 지역 가면 금방 무슨 뭐가 생깁니까? 더 어렵죠. 이민자가 돈을 갖고 와도 어려운데 빈손으로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자.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자. 야고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줄 거 좀 어떻게 좀 하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그거밖에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기도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 욕하면 안 되는데, 흉보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가 멀리 도망가 있는 성도들에게 참아내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삶을 지켜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피신에 간 곳에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박해를 견디면서 이 땅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교회가 바로 그 전통에서 이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나 이럴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기도하자는 권면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기도가 사라진 우리 시대, 사람의 눈으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더군다나 뭐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서 뭐 제가 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떤 때는 들으면서 졸을 수도 있어요. 피곤한데 어떡해. 근데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을 모르는 박해의 시대에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고 배운 것 없어서 사는 것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세상을 살았던 그들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 또 내 모습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도하라 하는 말은 허공에다 하는 말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봐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 구했는데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놈아 믿음 좀 가져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해져 갈 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대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이게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의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맛본 사람은 기도하는 게 기뻐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싫어합니다. 기도할게 맨날 말로만. 차라리 돈을 줘, 돈을.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금방 구하고 금방 응답이 없구나 해서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계속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길을 찾는 그런 모습 버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마음 가운데 뜻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도 확인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